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위한 간구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기가 던진 것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올 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부메랑을 던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내가 던진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평안을 위한 간구가 마치 부메랑과 같이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 이것은 손해날 일이 없는, 손해볼 일 없는 남는 장사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평안을 구할 것인가? 혹은 누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형제들을 위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형제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그 형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와 같은 한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가장 위하는 대상인 겁니다. 타인을 대할 때는 속마음까지 다 대할 수 없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허물이 없고 또 가장 깊은 것이라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나의 식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개인과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 예루살렘 성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데 마치 그 성을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올라간 믿음의 동지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 올라갔더니 그 예루살렘 성이 마치 조밀조밀한 형제 연합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성의 평안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성전, 이 교회의 평강과 형통이 있을 때 그리로 출입하는 다른 형제들도 평안을 얻는 겁니다. 깨끗하고 맑은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나 혼자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셨으면 다른 형제들도 같은 것으로 마시는 겁니다. 자기만 먹고 뚜껑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가난한 자에게 해갈의 은총에 돌아가도록 전체 형통과 또 평안을 우리 항상 구해야 됩니다. 8절에서는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 또 친구들 이 성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연합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자신의 문제만 놓고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인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면 이것이 마치 좋은 것에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형제들을 위해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숨은 사랑보다 면책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요 하나님께만 판단의 보좌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판단의 보좌를 주셨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과 무슨 행실이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 모든 전 공동체의 평안의 복을 구하고 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한 겁니다. 한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구성원들이 다 신경을 쓰고 또 괴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은 둘째치고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합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되겠는데 도리어 함께 있으면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곳에서는 평안이 없는 그곳에서는 기쁨도 없는 겁니다. 개수는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구해야 됩니다. 9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의 평안과 복을 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돌아올 것은 없지만 그런데 나의 간구한 그 평안과 그 복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 이것이 될 때에 궁극적으로는 본인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일들로 일상을 삼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육적인 생활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겠으나 이 영적인 생활에서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아침도 안 먹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좀 아침 먹고 돌아다녀라. 점심도 안 먹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삶 가운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좀 아침 먹고 다녀라.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도 평안과 안정을 구하여서 그 빈 평안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